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주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이 찬양은요, 박수를 짝짝 이렇게 치면은 이 찬양에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박수를 짝짝짝짝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아멘.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주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 의지하리. 예수 이름 찬양. 예수 내 찬양. 예수 내 찬양. 내
주시하리 예수의 찬양 예수 보혈 찬양 예수 보혈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시하리 예수 보혈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내 반석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주시하리 예수 이름 찬양 우리 이 시간 한 주를 돌아보며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예수 보혈이 어떻게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각 사람에게 내 삶에 어떻게 임했는지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는 코로나가 관영한 가운데 모두들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계속하여서 나빠지는 상황 가운데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 우리의 고민, 또한 한 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죄책감들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 점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시지도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하는 가운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1년의 반이 흘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곳곳에 감사할 일 투성이었건만 우리의 입은 감사를 말하지 아니하고 불평을 말하였습니다. 또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리고도 남을 은혜를 채워주셨으나 우리는 불평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지내왔으며 또한 주어진 물질로 주어진 시간으로 또한 주어진 생명으로 다른 생명 살리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찾아가지 아니하며 가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방문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저희 자신들만을 사용하여 살아온 그 이기심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을 우선시한 우리의 교만함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의 죄는 용서되었고 마음의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경배하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한 나시는 가운데 이끄시는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하여 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별 주시기보다 복 주시기를 원하며 오래 참으시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개념의 성도님들 한 주간 삶에서 지은 많은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누시고 회개하옵나이다. 회개하며 기억조차도 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은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일제 30년간 동안 강제기를 지나고 8.15 개방하는 계획을 허락하신 아버지, 동족 상관의自由를 창조하신 아버지, 이 나라는 민족을 끌어들여 주신 아버지, 사스와 에볼라 메르스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코로나19를 창조하시고 혼란에 빠져있는 이곳과 이 문제를 지켜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민족의 천만의 아버지 자녀들이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길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일상으로 도로나 경제 활동을 하며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순간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자의 희망을 흑사의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시사 하루빨리 환자들이 많지 않을 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의 은혜를 발전소가 있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며 가동 건설적인 발전소 아무런 보장 사고 없이 전력 생산에 내리만 신고의 참사 모두 코로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들에도 축복하시사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통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 뜻으로 세워진 이 전을 풍기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 부모지가 된 이 지역을 복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셔서 이 적인 차원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저녁의 전 성도님들 아버지께 간구하는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또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지난 한 해 가운데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렇게 헌금과 감사헌금과 맥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작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또한 물질이 드려지는 곳에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예물을 사용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드려진 줄로 아오니 그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어느 것 하나 헛되이 쓰이지 아니하고 청직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에 꼭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보혈의 기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번 한 해 표 말씀인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모두 함께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제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인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금 듣는 가운데에 하루하루 그리고 하루하루가 이어져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그리고 올 한 해 전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는 삶이 됨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지금 서울은 코로나가 4단계를 발령했고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은 3단계에 준하는 그런 거리두기가 실행되었습니다. 아직 울산은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하심이 있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잡으며 또한 우리 행복한 전원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사실 지난주가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이번 주에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해석이 잘못되고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밀을 추수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맥주절은 다른 이름으로 초실절, 그래서 처음 이제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은설이는 그 구구단 할 줄 알아요? 77 뭐예요? 77 몰라요? 77 49입니다. 7일씩 7번을 지낸 후에 맞이하는 절기, 6월절 이후에 7일씩 7번을 지난 후에 맞이하는 절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제 50일째를 지킨다 하는 의미로 오순절. 그래서 49일 다음 날 50일, 그리고 오순절 50일, 이건 뭐 같은 말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는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랑 한 1년의 절반 정도가 맞아서 이제 이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국의 개신교회만 거의 지켜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절기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따라서 이러한 절기로 바꿔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있고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간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맥주절과 비슷하게 생각되는 때는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이미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왜 지키느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 도시교회 같은 경우에는 많이 멀어져 있어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농촌에 있는 교회로 대부분의 분들이 농사를 지으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 수확의 기쁨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복받은 교회입니다. 아직 도시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제적인 수확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눈으로도 그 과실이 피어나는 것,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거기에 대한 감동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 해의 정중앙에서 잠시만요. 계속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의 절반의 가운데 서서 이전을 돌아보고 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그런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감사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올해의 시작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때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많이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우리 2021년 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교회. 네, 제가 12월 마지막 주에 처음으로 담임을 맡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어떤 표를 정해야 되나, 지금 참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표를 정해야 되나 참 난감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한 교회. 말씀 그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 경건을 가진 교회가 되자라는
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참 딱딱하게도 그 경건은 엄숙하게 딱딱하게 재미없게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앉아서 열심히 말씀 듣고 그런데 좀 기쁜 일 있어도 티 안 내고 다 근엄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 그렇게 근엄하게 앉아있는 경건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삶 가운데로 뛰어들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얼마나 거세게 흘러갑니까? 그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처절하게 애쓰는 그것이 그 살아있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면으로 해석하였을 때에 정말 고아와 과부와 같이 외로운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고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던집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 환난당한 가운데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 아직까지 모르고 고아같이 과부같이 죽어가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 붙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또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지체된 우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만을 지키는 것입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손을 내밀어 지켜주는 것,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부르신 자녀들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경건인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바로 우리의 자신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자신 아닙니까? 우리의 형제가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들에게 계속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양육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대대손손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대물림하는 그 현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여야 될 바를 할 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경건을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행복한 전원교회 큐티, 행복한 전원교회 통독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이제 주보를 통하여서 나가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 가운데 말씀과 은혜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하여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6개월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말씀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받는 같은 은혜를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기도로 인하여 얻어지는 그 은혜를 언제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경건함, 거짓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이제 그 은혜를 나누고 그 본문이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주 기도 제목이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지난주에 국성근 집사님, 이정숙 집사님 오셨는데 함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고자 우리 이제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근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안 했으면요 그냥 지나가시는 길이겠지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 기도했거든요.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함이 그냥 지나가는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응답하신 그 연속되는 응답함의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번 주에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실었습니다. 우리 정재영 권사님과 우리 박설이 사모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박경옥 집사님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속히 응답하실 줄로 믿으며 그 응답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한 해의 시작이 야고보서로 시작이 되었다면 이제 그 중간쯤에서 야고보에서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번 주 동안 계속 쭉 묵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제 매일 성경에서 이 야고보서를 이번 주 동안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길지 않고 짧게 나누고요. 오늘은 좀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사의 제목들을 6개월 동안 쭉 돌아보면서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마이크를 새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목소리가 잘 들리죠?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그래서 제가 무선 마이크를 준비를 했어요. 이것도 참 너무 감사한데 저기 남창에 있는 고산교회라는 분의 교산교회라는 곳의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가 습하다고 제습기를 빌려주시기 위하여서 방문을 하셨어요. 제가 가기로 했는데 저희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못 가고 직접 오셨는데, 오셔서 그걸 빌려주러 오셔서 교제를 나누다가 제가 좀 이 마이크를 좀 사고 싶어서 돈을 좀 모으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수영장을 샀습니다 하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그 마이크 얼마입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이 마음으로는, 그 교회도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고산, 그 외고산도 아니고 내고산에 있는 그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떡합니까? 제가 기도했는데, 기도 안 했으면 제가 거절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모으면 됩니다. 조금 먹을 거 조금 안 먹고 몇 주 더 모으고 몇 달 모으면은 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했겠지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목사님 이거 얼마 합니다 하니까 바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렇게 함께 더 이제 가까이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이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는 것, 즐거워할 때에 찬송하는 것, 이거 쉬워 보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불평하기 쉽고, 고난 당할 때에 염려하기 쉽고, 고난 당할 때에 고민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기 쉽습니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 붙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고난 당할 때에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매달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면은 뭐가 생기냐면요, 즐거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할 때에 찬송하기가 고난 당할 때 기도하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난 당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쉬운데요, 그 일 해결되고 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파티를 합니다. 그 파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입으로 찬양을 흥얼거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우리가 그냥 입에 익어서 세상 사람들이 기쁠 때 귀에 익은, 입에 익은 세상 가요 부르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냥 익숙해서 부르는 것이 아닌가? 과연 우리가 즐거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 기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그 기도를 기억하며 찬양하는지, 아니면 그저 반사적으로 그냥 우리의 감정이 기뻐서 그냥 노래 가락을 되풀이하는데 우연히 그것이 익숙한 찬양이 되지는 않는지, 그거 우리는 조심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난 가운데, 즐거운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고난 가운데 세상 따르지 않고, 즐거운 가운데 세상 따르지 않고, 고난 가운데 나의 능력 따르지 않고, 나의 희망 따르지 않고, 상황 따르지 않고, 즐거운 가운데 내가 한 것 붙잡고, 내가 잘해서 우연히 되었거니, 이런 생각 가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또한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먼저 14시절 15절에서 건너뛰어서 15절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병든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죄사함이 나오는지에 대하여서 궁금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다 보니 이것은 그 병이 교회에서 그 병이 죄 때문이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병든 자를 내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부정하여져서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이때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지 죄로 인하여서 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죄로 인하여서 그 벌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를 벌하실 것 같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랑 병원을 갔다가 오는 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는데 제가 한 80km 정도로 달렸어요. 저기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핸들이 말이 안 듣는 겁니다. 브레이크도 말이 안 듣는 겁니다. 80km로 그냥 그대로 쭉 미끄러졌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00km, 120km 아니라도 80km 정도면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건 사망사고도 60km 이상이면 사망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속도가 줄지 않는 것입니다. 한참을 미끄러지다가 정말 다행으로 비스듬하게 도로 옆에 턱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제 바퀴만 부딪혔기 때문에 바퀴가 망가져서 운행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여러 사람들에게 했거든요.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에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나오는 말이 그만하니 참 다행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행이다 라는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혹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잘 안 하지만 재수가 좋았네요, 운이 좋았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다행이다라는 말은 저절로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운이 좋아서,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잖아요. 행운이 있어서, 행운이 많아서 다행, 행운이 많아서 불행, 행운이 없어서. 그런데 다행으로 행운이 많아서 그렇게 안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다행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감사할 일이죠. 다행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감사했습니다. 분명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속에서 이런 쓰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사고를 주시지? 아내도 몸도 안 좋은데 왜 사고를 주시지? 이런 마음이, 못된 마음이죠, 올라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고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아내도 되게 속이 상해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혼날까봐 말 안 하려다가 이거 말 꼭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타이어를 갈아 했어야 됐는데 내가 안 갈았다. 몇 달 전부터 핸들이 떨리고 있었는데
그냥 무시했다. 사실 지난번에 천안까지 갔다 올 때도 타이어 갈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갔다 왔는데 그때 갔다 오면서도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 사실은요, 그 사고 났을 때 저희들 죽었어야 됐습니다. 타이어가 맨질맨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저 도로는요, 덤프트럭이 엄청 많이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끄러져 가는 동안에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딱 서고 나니까 아내가 정말 무서워하는데 왜 무서워하냐니까 그 뒤로 덤프트럭들이 몇 대나 몰려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때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돌아서 부딪혔으면요, 큰일이 났습니다. 차가 빙글빙글 돌다가 부딪혔으면요, 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수백 미터를 미끄러지다가 바퀴만 딱 부딪혔습니다. 우리 둘은요, 그때 죽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로 죽었어야 됐습니다. 진작에 죽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살려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다행이 아니고요, 절대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거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만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 말씀에서는 장로들에게 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그냥 장로님한테만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세운 교회의 대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대표 아닙니까? 그 대표성을 지니는 사람한테 말하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바르라 하는 것은 정말로 기름을 바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우리의 그 몸이, 우리의 그 삶이 기름 부음 받은 존재를 인식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우리는 성별된 존재임을 인정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해봐야 소용없겠지, 죄 안 지어야 하나님께서 내 병 낫게 해주시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그 죄조차 기억하시지도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참된 경건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이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 제목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를 향하여 서로의 그 병든 육신을 향하여서, 혹은 그의 삶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통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지체들이 지니고 있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사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있게 하는 그러한 경건한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라고 합니다. 우리 의인입니까? 우리 의인 맞습니까? 우리 의로운 사람입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네 맞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들은 의롭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의롭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말합니다. 엘리야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믿냐면요, 지금 6개월 동안 그런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에 대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막연하게 돌아보면요, 내 아픈 것만 기억납니다. 속상한 것만 기억납니다. 힘든 것만 기억납니다. 고통스러운 것만 기억납니다. 하지만요, 내가 기도했던 것 떠올려 보면요, 그 기도 하나하나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장로님, 권사님들이 젊으셨을 때 유행했던 그 시가 있을 겁니다.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내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환상 중인가 잠이 들었는가 모래 위에 발자국이 내 삶의 발자국이 쫙 난 것이 보이는데, 내가 평소에는 발자국이 2개였다가 힘들 때는 꼭 발자국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내가 평소에 괜찮을 때는 왜 같이 걸으시고는 왜 내가 힘들 때마다 나 혼자 걷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잘 봐라, 네가 기쁠 때 좋을 때는 내가 옆에서 같이 걷고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 그것을 보았지만 그거 계속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을 돌아볼 때요, 기도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우리 힘든 것만 남습니다. 하지만요,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 돌아보면요, 그 하나님께서 업고 걸으신 그 발자국이 보입니다. 우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그 업고 걸은 하나님의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 꼭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내 형제들아, 여러분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너희가 알 것은, 이 말은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그 사람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그의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형제를 돌아오게 한 그 사람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죄를 덮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그를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런 권능이 사망을 구원할 권능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서 나가는 그 능력이 죄를 덮는 능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며 확신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반년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감사한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우리가 또한 살아갈 이 6개월, 이 반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그 믿음 가지고 그 형제들을 돌이키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돌이키는, 그리고 나 자신을 돌이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 경건을 실천할 때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망으로 구원하는 그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고, 모든 죄를 덮는 그 화평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 해를 돌아보겠습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돌아보지 마시고 1월부터 한번 돌아볼게요.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 1월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부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새해라서 송구영신 예배도 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요, 설도 같이 보내야 되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그때 상황으로는 이번 1년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어떡하지? 많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리고 그러던 차에 우리 구희영 자매가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모이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2월, 3월을 지나면서 봄이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였습니다. 교회는 점점 조금씩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겨울 동안에 꽁꽁 얼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햇살과 함께 풀어지고, 그리고 웅크려있던 우리의 몸도 봄을 맞이하여 따뜻한 바람과 함께 녹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제 여름을 맞이하면서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고
곳곳에 너무나도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비가 많이 새기도 했고요, 곰팡이가 많이 피기도 했고, 이래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으려나 생각을 했지만 어렵지 않게 너무나도 쉽게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아시며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해결하여 주시지 않은 그것조차 그것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들려 더욱더 큰 복 받게 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조용히 1월부터 지금 7월 초에 이르기까지의 삶을 조용히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눈을 감으면 홀로 외로이 있었던 모습만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심어주는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신 후에는 딱 한 가지,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감사한 것 딱 한 가지만 떠올리시고 그것으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가장 감사한 딱 한 가지를 좀 한번 모두 다 나누지는 못하겠고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할 제목들을 찾으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나눠보자면은 정말 가장 감사한 것은 올해에 이렇게 제가 행복한 전원교회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마냥 감사하지만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사실 부담스러운 자리였고 걱정이 많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한 전원교회 오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지 너무나도 그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감사하던 건 모두 감사하지만 며칠 전에 정말 죽을 뻔하는데 살려주신 거 진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 실수 때문이라면 죽었어야 하는데 살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합니다. 한 명이 감사합니다 하면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설이가 해볼래요? 은송이가 해볼래요? 감사한 일, 가장 감사한 일. 은설이는 많이 했으니까 은송이가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어제 뭐가 제일 감사했어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우리 구희영 청년이 올해 가장 감사한 것 하나 말해주세요. 세례받게 해주신 거. 세례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행복한 전원교회에서 세례자가 지금 나올 수 있다는 것. 자, 다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도 한번 치죠. 우리 김정순 집사님 뭐가 제일 감사했습니까?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 받들어 주셔서 그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넘어지실 때가 있었는데 정말 그 집 앞이 너무 가팔라요. 근데 거기서 넘어지셨는데도 참 이렇게 건강하게 다니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흑주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위한 천국 나라 갈 때까지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평래 장로님. 감사가 잘 안 제가 장로지만은 감사가 때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또 마음을 돌이켜서 감사를 생각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순간, 그런 시간들을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또 드립니다. 순간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유열 장로. 저는 작년까지 요양보호사로 요양원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몸이 얼굴이 붓고 팔다리가 붓고 하는 몸이 아파서 그만뒀습니다. 그만뒀는데 교회도 할 일이 많고 집안 일도 할 일이 많은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 몸 아픈 게 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낫고 교회 일도 구석구석 돌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집에 농사일이나 이런 것도 뭐 해도 아무 지장이 없이 건강하게 해주신 것 그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를 좀 쭉 돌려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하시고 혹시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 옆 사람 옆분에게 넘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건강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화려하게 교회를 잘 꾸며주시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감사하며 항상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참 좋네. 누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뭐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뭐 이것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았는데, 요즘 이렇게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참 드라마가 정말 뭐 사람들 시청자들 기만하고 참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시간에 성경책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그 성경을 듣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요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너무 많이 재가지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배도 아프고 그냥 편안하게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아팠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주 그렇게 잘 체하고 그래서 고기도 먹는 게 무섭고 이러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머리가 아팠는데 또 이렇게 교회 오니까 하나님께서 안 아프게 해주시네요. 그게 감사하고요. 제일 감사한 것은 사실 우리 전도사님이 올해 오시기 전에 저희 장로님이랑 제가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내년에 퇴직인데 퇴직하면 우리 이제 행복한 전은교회 떠나자 인사하고 딱 그때가 만 30년이 되니까 그때 교회 이제 떠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고 정말 너무 감사한 게 그때까지만 참고 견디자 했는데 우리 그 속을 다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사님을 딱 맞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계획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구나 생각하고 우리 젊은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사역하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에 전도사님 젊은 사역자가 오시지 않았다면 저희 부부는 바로 떠났을 거예요. 지 목사님 떠나자마자 바로 떠났을 건데 그 이후로 우리 정장로님 부부가 안 오시고 계시지만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장로님 부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거라 믿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유 전도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 행통과 행큐를 시작했는데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슬픔이 항상 있었고 낙심되는 마음이 자주 일어났었거든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그 슬픔들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도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해주시겠구나 하고 다 맡기게 되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년 중반을 벌써 왔습니다. 그 반 동안 돌아보면 위급한 일, 위험한 일, 아픈 일 여러 가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없었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말할 것 같으면 태산과 같이 많습니다. 태산과 같이 많은 그 감사가 들 중에 또 기억에 남는 거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둘 때
얼굴도 붓고 정말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복해서 건강하게 가정이랑 또 교회랑 여러 가지 일들을 건강하게 잘 감당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남편이 건강 회복해서 옆에 있는 것 그것 너무너무 감사함을 늘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반년을 보내면서 정말 행큐 행통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저에게 정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늘 제 기도 소리에 이제 귀 기울여 주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이번 연도에 집에만 거의 있어서 별 일이 없었는데 그냥 생각해보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게 아프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반주는 없어도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서로를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오늘 특별하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먹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식 받아서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